성령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능력을 받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방언은 랄랄라 하는 방언이 아니라 언어 방언이라고 그래서 프랑스 말, 막 독일 말, 일본어, 중국어, 막 이렇게 인도 말, 이렇게 막 각 나라 말을 말한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막 영어를 말하고 막 중국어를 말하고 막 그런 거예요. 소름 끼치죠. 생각해 봐요. 공부도 안 했는데 성령 받으니까 각 나라 말로 막 말해. 그리고 그 나라로 간 거예요. 도마는 어디 간 거예요? 인도로 간 거예요. 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마가는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간 거예요. 애굽에 마가의 무덤이 있거든요. 콥틱 기독교가 그게 마가 기독교예요. 마가가 시작한 거. 놀라운 거예요. 선교사가 언어가 되어 나가잖아요. 선교사가 주님이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근데 그냥 보내요? 아니야. 방언을 하는데 랄랄라 개인 방언이 아니라 언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 사람들이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각 나라 말로 말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술을 먹었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 도망가고 배신하고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은 다음에는 전도자가 되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은 전도자가 된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여러분, 장로교회 칼빈주의 중에서 다 좋은데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성경에 성령의 은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그 당시 성경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면 병이 낫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를 장로교 신자들은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달라요. 근데 그건 오류란 말이에요. 장로교가 다 맞는데 성령의 역사를 초대교회로 끊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거냐? 그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냐? 과거로 옛날 성령이 임하신 과거로 끝난 거냐? 그 해석은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골수 장로교인들은 방언하는 걸 금해요. 방언이 잘못된 거다. 그리고 병 고치는 기도도 잘못된 거다. 성경에 나오는 건 그때로 끝난 거다. 아마 장로교에서 온 분들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마다 다른데 장로교 목사님 중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해석을 따르지 않아. 근데 장로교인들 중에는 대부분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저는 감리교 목사로 칼빈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루터와 칼빈은 맞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거 맞아. 오직 예수, 이거 다 맞는데 성령의 역사를 옛날로 끊어놓으면은 오늘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합동측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그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는 은퇴에 가까워서는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다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모셔다가 성령 집회를 했다고. 그러니까 교단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는 어떠냐? 요한웨슬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순복음이라는 데가 감리교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는 어떤 거예요? 종교개혁 신앙을 그대로 받고 성령의 역사가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게 맞는 해석이에요. 아니 성령의 역사를 금가루가 떨어진다느니 입신한다든지 그런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 금가루가 떨어진다느니 이빨이 아말감이 금이빨로 바뀐다든지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유치하게 해석하는 것도
그것도 사입이야. 사입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성령의 은사는 어디에 근거되어야 돼요? 뭐대로? 성경의 은사 목록이 있어야 돼. 성경에 있어야 된다고. 방언, 병고침, 능력 행함, 귀신 추방, 이건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없는 게 있어. 금깃발 바꾸는 거, 금가루 떨어지는 거. 성경에 어디 있냐고. 입신하는 거,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은사도 각각이에요. 다 방언 받아야 되느냐? 다 예언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또 성령으로 너무 나간 사람 중에는 이런 잘못된 해석이 있어요. 뭐냐? 다 방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방언을 막 배우려고 그래. 랄랄라 올랄랄라 랄랄라 이렇게 배우려고 그래. 유치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잖아요. 방언은 대부분 개인 방언은 언어 방언 말고, 언어 방언은 뭐예요? 각 나라 말하는 거는 주님이 각 나라로 보내기 위해서 주셨던 방언이고, 개인 방언은 기도하는 방언인데 그 방언은 다 받는 게 아니야. 대부분 누가 받아요? 방언은 믿지 않았다가 믿는 사람이 받는 거야. 그럼 믿는 사람들은 원래 모태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은사를 받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받는 거지. 아멘?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무지하니까 잘못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인들은 더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이게 맞는지 저게 틀리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령이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무슨 구름 같은 분이 아니에요. 인격이 없는 분이 아니라 삼위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 인격이 있으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 몸이 뭐예요? 성령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과거로 끝난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신학교 나와서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목사들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말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왜? 자기가 그걸 체험 못했으니까 설교도 못하고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 기도도 못하고 귀신 들렸는데 추방도 못해. 왜? 능력이 없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또 증거하잖아요. 이게 말 이해가 되죠? 목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얘기를 못해. 그걸 해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오늘날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는 거고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닮게도 하시는 거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는 거고 능력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6절에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16절에 보니까 이게 성령 받은 거는 선지자 요엘, 구약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임한 것도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야. 오늘날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고 삼일체 하나님도 영원히 변함이 없어. 그거를 옛날로 끝났다고 그러면 어떡하냔 말이야. 그 옛날로 끝났다고 그러면 오늘은 체험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만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만 있었다? 그러면 오늘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에도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날도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오실 날까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성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오면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네 자녀들이, 네 젊은이들이, 네 늙은이들이, 이거 뭐예요? 모든 세대가, 자녀, 늙은이, 젊은이 다 모든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싹 다 사모하면 성령 받는 거야. 기도하면 성령 받는 거라고. 옛날에는 누가 받아요? 뭐 선지자, 왕, 무슨 뭐 제사장 요것들만 받았어. 근데 지금은 만민이 받는 거야. 남자, 여자, 자녀, 늙은이, 젊은이. 이 얘기 뭐예요? 누구든지라는 뜻이야. 그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때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성령 받는 신앙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초대교인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는 그거로 그냥 내리고해요? 그냥 한 번 받은 거로 내리고했어요? 아니야. 자기들이 힘들 때마다 또 기도하고 성령 받은 거야. 그게 어디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거예요. 4장에 보면 우리가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고,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핍박을 받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고. 31절에 봐요. 시작. 필기를 다하며 기도잖아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령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시라고.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게 옛날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도 성경의 약속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 남자, 여자, 자식들, 네 늙은이, 젊은이 다 싹 다 성령 받는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 왕 이것들만 받았지만 지금은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예수 오시는 날까지는 모든 세대가 다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저 성령 받으면 애들이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지 몰라. 전도하고 막 뜨겁게 예수 믿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수 성령 받으면요, 얼마나 순수하게 믿는지 몰라. 근데 타성에 젖은 신앙이 문제야.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오늘도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사모하질 않아.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굉장히 형식적이야. 사람들 보고 누구 왔니 안 왔니, 음향이 어땠니, 스피커가 어땠니, 오요성교가 뭘 불렀니, 이런 얘기는 하고 말이야. 그게 뭐야 그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기 초대교인들처럼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모여서 기도했다는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거라고. 그거는 전쟁이든지 공산체제 아래든지 이슬람 체제라든지 관계없어. 저는 이슬람 체제 아래서 성령 충만 많은 기독교인들 많이 봤거든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 가보면요 다 이슬람 체제죠. 근데 교인들이 막 성령 충만을 기도해. 우리는 누가 종교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때는 좀 그랬지만 그거는 어디 가다가 족치지 않잖아. 근데 거긴 족쳐. 거기는 잡아다가 족친다고요. 그래도 막 모이는 게 어떻게 모이냐? 형식적으로 모이지 않아. 막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대하고 기도하고 막 충만히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병자가 막 낫는 거예요. 능력 있게 전도하는 거. 이슬람 체제 아래,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막 복음을 전해.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않고는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전도해요? 우리처럼 그냥 인간의 이성적인 체계 가지고 전도되냐 안 되냐 맨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하냐고. 이슬람 체제에서요. 공산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럴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슬람 안에서도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란에 1000만 기독교가 부흥이 된 거 아니에요. 이란. 어마어마한 부흥이죠. 중국에도 공산주의 체제지만 시진핑이 왜 교회 다 때려보세요. 1억 명이에요, 기독교인이. 우리는 1000만이죠? 거기 1억 명이에요. 핍박 속에서 교회 다 때려부셔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전도하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그걸 감당을 못해. 오늘날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뭐대로? 성경의 약속이야. 구약에서 신약이 이루어졌고 구약과 신약이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심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고난의 체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 니들 술 취했지? 아니야, 성령 받았어. 요엘서에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오늘도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니들 술 취했지? 아니야, 성경대로 성령이 오신 거야.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사람들이 어디로 다 몰려갔어요? 이세벨 때문에 바알에게 몰려갔죠. 바알 귀신에게. 권력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여왕이 바알 귀신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바알에게 몰려갔죠.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7천을 남겨놓으셨는데 엘리야가 결판 낸 게 뭐예요? 기도응답 아니에요? 엘리야가 칼 가지고 싸웠어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바알을 어떻게 이겼어요? 기도응답이야. 그게 없는 사람은, 기도응답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착하게 사는 건 유교, 불교도 다 해요. 착하게 사는 정도는 유교, 불교도 다 해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성실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아니 바알에게 사람들이 몰려갔을 때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아니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해서 응답받는 게 진짜 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나가잖아.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이거를 증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걸 얘기를 하려면은, 아니 기도해서 응답이 와야 그게 참신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럼 누가 믿어? 누가 믿냐고요? 먹을 거 갖다 준다고 믿는 거는 오래 못 가. 에? 먹을 거로 꼬신 거는요, 먹을 거 떨어지면 도망가더라고. 초코파이 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 왔죠? 초코파이가 끊어지면 도망가. 근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아. 죽어도 도망가지 않아.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 쌀 나눠주고 라면 나눠주고 뭐 그냥 뭐 옷도 주고, 그거는요 잠깐이야. 잠깐이야. 왔다가 그거 받고 도망가.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 응답이 있어야, 불이 떨어져야 참 하나님인 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된단 말씀이에요. 엘리야 때 엘리야가 뭐 칼총으로 했어요? 기도 응답이에요. 바알에게 너희들 기도해봐라. 바알이
불을 내리면 네가 참신이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 하나님이 참신이다. 니네가 먼저 기도해라. 850명이 난리치며 기도했죠. 나중에 시간이 가서 불이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칼로 자기 몸을 피를 흘리며 자해를 했어요.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는데 불이 떨어지질 않아. 왜? 바알신은 죽은 거야. 공산주의, 알라, 불교, 이슬람, 수많은 종교 속에 기독교가 있어. 누가 불이 내리냐 이거야. 기도할 때 응답하는 신이 누구냐 이거야.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그 불을 받아서야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혼자 기도하잖아요. 850대 1이잖아요. 850명 바알 신에게 기도하다가 불이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엘리야가 혼자서 머리를 쳐박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37절이에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엘리야 때만 그런 거예요? 과거로 성경 과거에 끝난 일이에요 이게요? 맞아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지금도 오순절 때도 불이 맺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 십자가 재단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재단에 불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거를 체험하는 데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해.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응답하신 거, 그거가 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목사 자식이에요. 그 아버지 목사, 성공의 신부 목사예요. 그리고 맨날 성경 읽고 찬송하면서 컸어. 그 엄마가 수산나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12애들을 낳았어. 12애들을 그냥 맨날 성경 가르치고 찬송 가르치고 맨날 성경 암송시키고 그랬어. 그래도 냉랭해. 선교사로 나갔다 실패한 거 아니야. 미국 선교사로 나갔다가 여자 문제로 얽혀가지고 실패했어. 아무것도 못 건졌어. 경건만 가지고는 안 돼. 성경 기도만은 가지고 안 되고 거기 성경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된다고. 근데 요한 웨슬레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모라비안들이 누구예요? 지금 성령 받고 기도하는 애들이야. 그 독일의 모라비안 애들이 막 성령 받도록 기도하는 애들인데 거기 갔다가 자기도 불을 받은 거야. 마음이 뜨거워진 거야. 그때부터 달라졌어. 요한 웨슬레가 성령의 불을 기도하다 성령 불을 받고 말씀을 읽다가 성령 불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전도자가 된 거야. 막 시장이나 광산이나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거야. 그 불이 죽을 때까지 꺼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운동이 불 없이 하는 사람은 냉랭해. 잘 들어보라고요. 성령의 불 없이 성경적 기도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그 사람은요 건조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말씀과 기도 운동하는 사람들, 성령 받고 전도 운동하는 사람은 뜨거워요.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있고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고 자기 사역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과거로 끝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때 불로 응답하신 신이 참신이라 엘리야의 그 고백이 지금도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세상 사람들은 바알신을 믿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게 참신이야. 아멘?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2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끝에 가보세요. 38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봐요. 베드로가 성령 받았잖아요. 2장의 초반에 오순절 성령 받고, 그리고 구약의 요엘서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져서 성령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도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지가 받았으니까 알잖아.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너희도 성령 받아.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모든 인류가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또 여러 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죄악의 멸망의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41절에 성령 받고 전도하니까 몇 명이 세례 받았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맨날 뭐라 그래. 성령 받아도 꼭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건 아니래. 아니 사도행전에 있잖아. 그거를 고백해야 되잖아. 성령 받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는 부흥한다. 교회가 부흥해야지. 교회 부흥하는 건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았는데도, 성령 받았는데도 교회가 굳이 질적으로만 부흥한다? 질적 부흥만 아니라 성경에 양적 부흥이 3,000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목사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3,000명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는데, 아니 성령 받으면 꼭 부흥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아니 왜 성경대로 설교를 안 하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몰라. 왜? 자신이 없는 거지. 성령 받으면 꼭 부흥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또 이따위 얘기를 해요. 참, 성경대로 설교를 하라고. 성령 받으면 3,000이나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3,000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있는 대로.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 받고 3,000이 부흥됐다는 얘기는 양적인 부흥이 동반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목사가 매일 죽을 때까지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해서 죽을 때 뭐라 그래? 꼭 성령 받으면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죽었어. 그게 뭐냐고. 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기도에 불이 붙고 전도에 불이 붙는데 반드시 질적 부흥뿐만 아니라 양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게 성경의 약속인 거야. 그게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세계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어려우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령 받아도 부흥은 안 된다느니 양적인 부흥은 없고 질적인 부흥만 있는 거라느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냥 질적 부흥뿐만 아니라 양적 부흥이 반드시 동반된다. 나는 성경대로 그걸 믿어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도 반드시 성령 받은 선교사들은 양적 부흥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반드시 있다고. 영혼 구원하고 전도했는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물론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전도하면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도운동하면서 200만 전도운동하면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 나는 누가 나를 칼로 찔러도 교회는 부흥한다고 나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요. 반드시 부흥해. 전도하면 성령 받고 해야 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마시면이야.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야 돼. 인간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좋아서 뭘 자꾸 나눠주고 뭐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옛날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를 인정하는 거야. 초대교인들처럼 어떤 일에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엘리야처럼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들도 거기 그 불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불을 던지셔서 성령의 불을 받아라.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예배 드리는 것도 불로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려야, 기도의 불을 끄지 말고 전도의 불이 붙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